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지혜가 일반적인 지혜가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지혜란 참 중요한 것이어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견줄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영어에서는 knowledge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있는데, 이해라는 뜻의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한 가지 사실의 뜻과 중요성, 의미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이라는 원래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해라는 것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잘 찾아내는 능력인 것이죠. 결국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깨달아서 실질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혜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참된 지혜와 하나는 거짓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지혜라는 것은 정욕적인,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자연적인, 육체적인, 심지어는 이 사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선적으로 볼 때는 독한 시기, 또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지혜가 없는 그러한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쓰르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 다툼 이런 것들 보면 원문에서는 이것을 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이 문제점들은 이기심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교만이 병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에 빠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만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요란과 악한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혼란케 하는 행동을 말하고 그가 속한 모든 것을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을 검토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지혜는 아주 그동안의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참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날 때부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참 지혜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이 학업에 대한 지혜, 또 사업과 발전에 대한 이 사회인들의 지혜, 또 만남을 이룰 때 필요한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성결하여 깨끗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죠. 안정과 신뢰를 갖다주며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관용과 유순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양선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삶 속에서 축적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삶의 열무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삶이 주변에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다툼이 멈추고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 격동하는 시대를 평화롭게 만들고 정돈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참 지혜가 있으므로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좋은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속에서 이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앞서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신성하고 그리고 거룩한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